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큰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앞에 24장로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참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도 요한이 7인을 봉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인이 봉해진 성경 두루마리를 인을 떼서 성경을 열어줄 그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메시아가 그 인을 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성경을 이제 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성경책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볼까요? 1절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경책은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더라. 이 인이라는 것은 성경 두루마리인데 거기 도장이 찍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확인하는 표인데 아무나 열지 못하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7 보안문서가 있는데 딱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거기에 붉은 사슬이 쫙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성경은 아무도 열 수 없다. 그리고 그 보안문서는 보통 사람은 열 수 없고 아주 특별한 자기 있는 사람만 이 보안문서를 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런 일이 딱 찍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경은 함부로 해석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나 열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단이 신천지나 나타나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인이 찍혔다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소중한 내용이냐면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우리가 미래에 구원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미래의 운명,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성경은 다 그렇게 예측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의 삶을 보면, 성경을 비춰보면 저분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비춰보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분명히 실패할 텐데 저렇게 살면 반드시 잘 될 텐데,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문제, 이 뒤에 7가지 봉이 찍혔다는 것은 이들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7가지 심판에 관한 내용,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단이 함부로 이것을 복을 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분이라야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영원히 계시고 행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행복하거나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자존자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 의존되어 있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인간은 완전 죄인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속에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음란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속고, 한 주간 지나면서 얼마나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여러 사람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삶을 불행해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목사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고 사촌간이 모이면 거기서 묘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서 서로 꼭 모이면 너는 언제 취직하지? 너는 언제 결혼하지? 가장 듣기 싫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사촌간에 묘한 경쟁심도 생기고, 그래서 차라리 안 모이면 되는데 모여서 거기서 상처받고, 헤어질 때는 그냥 엄청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꼭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도 죽이고 명절 때 되면 돈 때문에 싸우고, 사람들은 이 마음을 열어보면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것입니다. 이런 부패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부패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모여서 할 수 있다 그래놓고 조금 이따 싸웁니다. 원수가 되어서 헤어집니다.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온통 죄와 사람들은 종일 속이고 속습니다.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는지 아세요? 또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아세요? 속는 분들도 보면 속았다고 억울해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이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속이지만 속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사기꾼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욕심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기꾼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욕심을 가진 사람은 사기꾼의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재산도 날리고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이 칼빈 신학자가 성경 전체의 5대 교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지성적으로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감정적으로 충동이 일어나고 혈기와 분노와 음란과 결혼해놓고도 자꾸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 속이는 생각, 미운 생각, 사기치는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고집이 세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아주 전적으로 부패한데 완전히 부패했다. 완전히.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인간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싸우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여서 그래서 세일을 하고 원수되는 것입니다. 명절날 모여서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할 수 있다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네 가지 죄악을 버리고 네 가지 죄악은 정욕을 버리고 두 번째 인기를 버리고 한번 따라서 정욕 대신에 거룩하게 살고 인기 대신에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 명절이 되면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가십시오. 진심으로 겸손한 자리에 가십시오. 또 가짜로 겸손하게 가 있으면요 낮은 자리에 가서 있다가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는 겸손한 낮은 자리에 가서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것이 죄를 회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명절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최초 언약을 지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촌간에 섬기고 형제간에 섬기고 동서간에 동기간에 만나면 진짜 겸손하게 나눔과 섬김. 여러분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툼이 얼마 되지 않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나게 되십니다. 명절 마치고 갈 때는 차라리 명절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명절이 되면 여성들을 잘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저 차리는 밥을 먹기만 하면 되지만 여성들은 머리에 7가지, 8가지 지금 주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밥도 해야 되죠. 뭐 온갖 눈치를 봐야 되죠. 아내를 배려하고 여성들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성공이 아니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인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인간 이해가 잘 돼. 그래도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해. 이런 죄인된 인간, 사기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원수 맺고 복수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대. 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대.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선택과 사랑이 우리 인간 쪽에서는 한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irresistible 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 인간 쪽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결국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셔서라도 오늘 이곳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한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선택한 사람은 결국은 누구의 천도를 받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가기 싫대요. 나 안 갈 거라고. 그래 아버지가 와서 끌고 가니까 싫다고. 그래도 끌고 가니까 안 가려고 전봇대를 붙들고 울고 불고 그냥 더 이상 안 가겠다고. 결국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전봇대를 뽑았습니다. 전봇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천국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천국 가기 싫다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가기 싫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전봇대를 붙들고 있는 손을 안 놓으면 포크레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봇대 뽑혀가지고 온 분 얘기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성경을 열 수 있느냐? 인간이 부패한 상태, 인간의 상태를,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전도하는 분 한 분 있으신데 이분은 전도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도했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술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허풍이 너무 세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대화해보면 허풍이 센 분들을 제가 잘 알아요. 갑자기 재산이 내가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미국 갑니다 그랬는데 이틀 만에 보고 계셔. 미국 갔다 왔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제 혼자 사시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인터넷으로 어떻게 이제 결혼하려고 사귀는 여성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또 나한테 인사시키러 왔더라고요. 근데 인사시켜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술을 먹고 경대병원에 갔다가 약 타서 늦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약을 탔는데 약봉지하고 그 진료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보더니 아이고 수급 받으시는 분이네요. 그런데
아니 이 100억이 넘는 재산인데 이분은 모르고 보였는데 이 여성분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보니까 그걸 보면 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수급받는 게 들통이 나서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고함을 쳐요. 그러니까 막 다 들통이 나버렸어. 네. 그래서 제가 집을 오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허물이 있고 술을 먹고 그래도 하나님 저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데 나한테도 뭐 얼마나 화를 내는지 괜히 이틀통이 나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니까 요즘 전화도 안 받아. 목사님하고 연을 끊었습니다. 끊지 말고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만이 이 성경을 제대로 열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그런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구역장 남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내와 결혼 이후에도 강남에서 안마 마사지 업소를 매일 다녔는데 수백 번도 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음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분의 삶의 배경은 그분의 어머니가 서울역에서 예식을 하면서 여자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여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17세 때 대마초를 하고 마약을 해서 중독 상태에서 30년간 지냈습니다. 술 업소를 해서 돈을 벌었고 결혼을 했지만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약을 해서 죽을 뻔하다가 7번이나 부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살아났습니다.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도박 중독에 걸렸고 도박하다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결국은 온 가족을 기초수급자로 다 만들어버렸고 결국은 가난해서 아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세 아들을 폭행해서 아들은 알바를 하고 큰아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어렵게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아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먼저 나왔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도박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날도 여전히 도박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내가 변화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아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남편 귀에 이런 소리 들렸습니다. 지금 오세요. 식사하시죠. 경마는 조금만 하고 오세요. 결혼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친절한 소리를 아내로부터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아내도 항상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경마장에 갔는데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지금 오세요. 이상하게 경마장에 갔는데 생전 처음 들었던 아내의 친절한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요요요요. 귀에 메아리서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상하게 항상 바가지만 긁다가 아내가 처음으로 친절하는 그 말이 귀에 남아서 그 아내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도박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만 악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 마약 중독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서 스스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사랑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마약 중독이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이제 생활을 건강하게 함으로 빚도 갚고 가정이 회복되고 드디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구역장이 되고 지금은 마약 중독 끊는 프로그램 치유 센터 운영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부자로 살고 있으며 자기 아들들은 다시 다 교회에 나와서 청년부 리더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과 가정이 변화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아무리 깊은 죄인이고 타락한 죄인이라도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바로 세우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랑과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가를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제일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석하면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참으로 죄인입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값없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내가 성화에 이르고 지금 저주와 재앙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미래가 다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면 반드시 가정에 재앙이 오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가정이 하나님께서 회복되고 축복 가운데로 그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쾅 나중에 무너져요. 저렇게 하면 가정이 깨지는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할 수 있으면 부부간에 같이 앉으십시오. 셀 멤버가 있어서 옆에 돌봐야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있으면 부부간에 같이 앉으십시오. 부부간에 말씀을 듣고 점점 가까워지면 저 부부는 점점 화목해지고 저 가정은 일어나겠다. 그러면 그 부부가 화목해지고 그의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게 점점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반드시 삶이 실패한다. 5년 후에 저 가정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축복과 승리 가운데로 열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 특별히 주일날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정말로 소화될 만큼 너무너무 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리하셔서 먹을 수 있도록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이렇게 1년만에 한번
전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1년 만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불화하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가정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변화했으면 자식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강하게 서 있으면 사업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1년만 정말로 주일 설교를 정말로 귀하게 받아 적으면서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2절에 볼까요? 2절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으로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두루마리를 누가 열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를 자격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방금 얘기한 대로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도 예수님과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인생을 해석해주고 그 인생을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의 운명을 예측해주고 미래의 운명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면 그의 미래가 축복으로 열려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유일한 길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이 모든 기준이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속으로 성경 본문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는 요즘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나서 셀에 가면 리더가 일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예준이가 제 손자입니다. 예준이랑 큐티를 하는데 예준이하고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왜 예수님 몸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병이 나았으면은 예수님 능력이 자꾸 줄어들면 어떡해? 그러더라고. 정말 어린아이다운 질문이더라고. 그래 이렇게 볼펜을 내더니 요만큼 줄어들면 요만큼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능력을 사용해도 예수님은 능력이 줄어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 아 그런 분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예준이한테 예준아 그럼 너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앞으로 만나면 네가 믿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네가 만나니까 너는 예수님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도 아프면 기도해야지 그러더라고. 기도해야 되겠지. 아픈 것뿐만 아니고 어려울 때 이분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겠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힘든 얘기를 쭉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안미라 지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아이들이 이전에는 공부책을 딱 열면은 책을 펴는 순간 애들이 선생님 언제 맞춰요? 언제 맞춰요? 공부 정말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큐티를 하니까 아이들 자기 얘기를 해요. 하니까 공부 시간이 짧아.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애들이 전부 자기 얘기를 해요. 그 말씀 미쳐서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집에서 있었던 얘기, 엄마 아빠가 다투는 얘기 전부 다. 엄마 아빠가 다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거는 기도해야 되지. 그 어린아이가 말씀으로 드디어 자기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유치부, 청년부, 장년부, 특별히
아동부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정말로 탁월합니다. 세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아동부의 유세에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의 안전과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느니라. 하나님 밖에 사람과 환경에 너희 안전이 있지 않느니라.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안전과 미래의 모든 의미가 가치가 하나님과 하나님 방법으로만 이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이 시험 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위로와 안전과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 채워주지 않을 때 사람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고 남편에게 실망하고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따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로와 참된 위로와 우리 인생의 안전과 의미와 모든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시절이라는 것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이 시절은 인생의 봄인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은 인생의 여름인 것입니다. 장년부는 인생의 가을인 것입니다. 노년부는 인생의 겨울인 것입니다. 그 시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때마다 다 열매를 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나이에 맞게 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아는 이렇게 살면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면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십시오. 목회자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결정하면 반드시 나중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다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서 그때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 어려움이 일어나서 그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더 이상 무너지지 않지.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을 따라서 결정해서 이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할렐루야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5장 3절 봅니다. 3절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뒤에 수리바퀴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수리바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건강하고 열매 맺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제 우리 인카운트 할 때 배웠어요. 여러분 인생을 수레를 이끌어 가는데 이 수레바퀴가 건강해야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정이라는 수레 가족들을 태워서 가고 있는데 이 수레바퀴가 튼튼해야 돼요. 인생의 수레바퀴가 튼튼해야 되는데 가장 중심축이 뭐냐면 한단에서 구원과 구속사다. 구원의 확신과 인생을 구속사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과 구속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수리바퀴의 태와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의 태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한데 기도와 성령, 전도와 교제, 예배와 봉사, 훈련과 믿음, 열정과 충성. 이 5가지, 이 수리바퀴의 삶이 균형 있게 잘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볼까요?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다는 것은 이 성경을 누가 바르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을 누가 바르게 해석해 줘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될 텐데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싶은 갈망으로 이런 눈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으러 다녔어요. IBF, CCC, 내비게이터, 그 외에도 온갖.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는 것은 지식만 배울 뿐이지 진짜 내가 성경을 깨닫게 된 것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제대로 열어주시라. 고난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 계신 분도 말씀이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지금 고난이 찾아온 분은 이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고난이 진짜 갈급합니다. 저기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요. 전도했는데 이분이 교회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교회 처음 오고 난 뒤에 자기를 전도한 분에 가서 따졌대요. 너 왜 목사님한테 내 사정을 다 일러줘가지고 설교 때마다 내 얘기 하도록 하는다. 아니 나 안 그랬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것만 다 내 얘기 하던데 너 얘기했지. 왜 목사님한테 가서 언제 내 얘기,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자기 얘기만 자기. 그게 말씀이 귀에 들리는 순간이에요.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선택받은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다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를 칼로 찌를 수는 없고 주먹으로 거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분노하고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그 아버지는 계속 술을 먹고 아내를 폭행하다가 결국 인생이 다 망하고 늙어서 이 딸 집에, 누나 집에 사는 집 옥상의 옥탑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를 분노하면서 집을 나가서 살다가 이 아들도 쫄딱 망했습니다. 이 아들도 갈 데가 없어서 누나 집에 갔는데 누나가 옥상의 옥탑방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다 망하고 난 뒤에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두 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망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명동의 오렌지족들, 아버지 재산이 수백억이고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와서 성경을 열을 것이다. 이 사자라는 것은 라이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자처럼 나타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여기는 또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구원자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사자로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한 분의 간증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분인데요. 저는 주일날 교회에 다녀오면 성경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주일이나 끊을 정도로 성경을 임봉해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년여 고열에 시달리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도 성경보다는 신앙 서적을 읽으며 책을 쓴 저자의 믿음을 내 믿음인 양 착각하며 성경 말씀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님이셨던 친정 아버지의 바람 피우는 사건으로 아버지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명예도 직분도 다 잃는 재앙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그 일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수치스러워만 하고 여전히 성경 읽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고 누구에게도 그 일을 얘기할 수 없다는 외로움 때문에 울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서러움에 눈물이 짓무르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육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수치와 원망의 눈물을 흘리던 저를 찾아오셔서 드디어 말씀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봉해 두었던 성경 말씀을 아주 조금씩 큐티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 땅에서 비록 심판을 받더라도 다음 세상에 천국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말씀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울고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 사건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사건을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날이 갈수록 커졌지만 그 또한 묻어둔 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 믿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란 성경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세상에 복을 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러나 그 행복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더라도 드러내셔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 수치를 구역에서 오픈하고 적용을 했더니 의외로 저 같은 성도가 많아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의 애정 결핍 때문에 바람을 피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점점 더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를 정죄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던 시댁에까지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셔서 더 많은 성경을 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녀와 교회 지체들에게 인생의 고민마다 살아나게 하신 은혜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지체에게 그 위기가 남편에게 성경을 취하게 할 기회임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열리지 않아 감추고 피하고 어두고 캄캄한 인생을 살던 저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아 울고 있던 요한처럼 그렇게 울고 있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체들이 더욱 많은 성경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성이 깨달은 것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안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그렇게 고통이 된 것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그 바람피운 사건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을 목적으로 두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두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수도 없이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두면 여러분 배우자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두면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니라. 거룩의 인생을 목적으로 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 수치를 당하셨을지라도, 차라리 저 수치가 드러날지라도, 이 땅에서는 부끄러울지라도 다음 세상이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인생의 목적으로 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꼭 있어야 할 사건이구나. 이 사건은 꼭 있어야 할 사건이구나.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거룩하여져서 비록 이 땅에는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다음 세상에는 내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도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목표로 삼으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화목도, 자녀들의 앞길도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알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고 이 세상의 고난을 다 이기고 마지막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물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점점씩 살아
한번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은 거짓에 속아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딸이 시집가서 잘 살기를 목적으로 둡니다. 딸이 가서 못 살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러다 사업이 안 되면 분노하고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이 목적으로 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저주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네 행복해라, 네 잘되라, 시집까지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속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저주하고. 왜?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부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면 방금 얘기한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진리를 주셔서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느니라. 주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경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성경은 말하기를 너 인생의 목적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식에게 행복하라, 돈 많이 벌어라, 잘 살아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목적을 성경을 따라 바르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거룩하게 잡으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 거룩을 목적으로 살 때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오늘 바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더욱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하는 것이다. 풍성히 하는 것이다. 더욱 풍성히 하는 것이다. 더욱 풍성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 오신 것은 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을 목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그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해보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친구 관계도 다 끼워주면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 안 벌리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서 노임을 받아 성경을 따라 거룩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몸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쭉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우리 마음은 다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쭉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하나님께 거룩 서버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테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기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